제자 훈련하면 이 말씀은 정말 계속 외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2달가량 정말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큐티 책 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서로 넘어갔지만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조금 하고요. 이렇게 스가랴서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무엇에 대해서 적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2자로 줄이면 뭘까요? 예, 믿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부터 16절은요. 바로 후반부인데 뭘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옳게 된 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의롭게 되어서 정말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그 열매의 뚜렷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그것을 결정해준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탈무드를 보면요, 2가지는 감출 수 없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침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있으면요, 바로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아내랑 전화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사귈 때요, 선교사님 지나갈 때마다 야, 네 얼굴 좋다, 네 무슨 일 있냐, 유선교사 네 무슨 일 있지, 막 모른 체 했어요. 근데 그게 표가 나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참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터지고 마는 것이 기침이잖아요. 하다가 기침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한요,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배의 모습으로 뭐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위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인간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게 느껴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참 감사합니다. 저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요? 근데 마귀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반증해 주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를 곧 깨달았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예배 드릴 때였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그 벅찬 그 기쁨이 넘쳤어요. 너무 넘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언제였다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입을 안 여시고 찬양하시는 이렇게 복화술을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말 찬양입니다. 또한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입을 여시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은혜도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 열매로,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로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가장 뚜렷한 열매가 무엇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하던가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쁘게 하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끝쯤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고 하고 있죠? 드리라 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고요?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받는 것이다. 1번, 2번 중에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는 거지. 예배는 사랑을 받는 거지. 말씀을 받는 거지. 2번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무엇이 맞습니까? 1번. 지금 헷갈리죠, 막.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라고요?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응답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는 뭐가 꼭 있습니까?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 맞죠? 몸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소도 있죠. 그 제물을 드리죠. 그 예배, 제사가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을 가져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11절도 볼게요.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드렸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속건 제물이란 죄를 범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하는 걸 말해요.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를요, 뭐 하는 것입니까?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배상하는 거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속건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요,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 되심으로요?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속건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바로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거룩하게 된 것은 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은 뭘 모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우리 안에도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짧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시죠? 여러분이 성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것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술을 마셔야 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펴야 하는가,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대답은요,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술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술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담배 피시면서 하나님, 이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신나게 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술 드시면서 안주 나오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술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말은요, 무엇을 말해주냐? 그 행위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묵상 안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제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몸은요, 성전임을,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나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안 오면 유튜브 보면 되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요,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출석해서 정말 조금 빨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내 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하루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몸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는 몸을 드리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지배합니까? 무엇이 지배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알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두운 영이 지배한다고요, 우리 몸을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을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하면요, 무엇으로 새롭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이 뭐냐면요, 은혜의 방편 중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은요, 도구는 뭐냐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마음을 아주 강조 많이 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무릇 지킬 것만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으로 입으로 내뱉게 되어 있어요. 말이 무엇을 보여주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뭐가 쌓여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비평하고 불판하고 정말 판단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마음의 창고가 썩으니까 정말 나오는 것도 그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썩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루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웠던 창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소를 했잖아요. 저희 동그란 정말 유리창 보이시죠? 제가 저거 이렇게 정말 거미줄이 너무 많이 씌어있고 그래서 보기 싫었는데 물로 깨끗이 씻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를 여러분 보면요, 이 인생이 정말 저분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은요, 마치 낙하선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죠? 자, 공수부대가 낙하선 훈련을 해요. 그러면 뭐가 표자에 삽니까, 여러분? 낙하선이 팍 열려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열려야 합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질까요? 딱딱해질까요? 아니요. 그 반대로 부드럽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열리면요, 정말 말랑말랑해져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갑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팍팍합니까? 정말 딱 굳은 것 같이 팍팍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한 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심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일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시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위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건 뭘 할 때였냐면, 항상 예배 드릴 때더라고. 내가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배를 딱 드리면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살고 있더라도, 또 잘못 실수하고 있더라도, 죄를 짓고 있더라도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분별할 수 있다면요, 그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몸도 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최상의 길,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 이삭이에요. 이 말을 중첩해서 말하는 것은요, 그 아들이 그만큼 목숨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그 이삭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9절 10절 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스처만 한 것 같습니까? 진짜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뭐 했다고 하고 있죠? 잡으려 하니. 재물처럼, 양처럼 그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목숨만큼 귀한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봅시다. 자, 독자 이삭과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어요. 독자 이삭을 보면서 눈이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여러분, 눈이 어디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잡아야 하지만 그 아들에게 가 있었을까요? 그 눈이 누구와 마주쳤을 것 같습니까? 이삭과 마주쳤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귀한 게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많은 실수도 하면서 겨우 낳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눈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다 귀한지 알잖아요.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칼을 잡고요, 마음을 정말 추스려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여호와 일에 순양을 보내주셔서 잡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 니 잘 죽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정말 백성들을 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들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며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들이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듯 우리도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몸이 정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면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5분이나 58분에 올라오셔서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앉으셔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도 제외 없습니다. 식당에 있을지라도 또 누구도 제외 없이 58분에 올라오셔서 예배에 정말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58분이 되시면 올라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